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너희가 알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제 기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천지자들과 원체 세계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삭임을 경력으로 알려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의 사랑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셨으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한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감춰진 사랑, 그리고 14절에서 19절에 기도로 체험하는 사랑,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세 단락을 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어졌던, 이 숨겨뒀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영원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이 사랑이 딱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선민 사상 속에 우리만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부르실 뿐이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만 그 복음이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 하나님의 시작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마지막까지 볼 때에 유대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에 430년 만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홍해도 막을 수 없고, 요단강도 막을 수 없고, 여리고도 막을 수 없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 들어가도 일곱 족속 31왕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이 서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은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도, 어떤 주권도, 권력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사랑, 숨겨뒀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중심 사상의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아브라함을 꽉 붙잡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저 하단으로 불러서 다 정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딱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기에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복음의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높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행위가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이것을 딱 묵상할 때에 그래, 맞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찾고 다니고 나보다 더 나은 훌륭한 뭔가 유익되는 사람들을 찾고 다니지만 하나님은 찾는 것은 죄인을 찾아요.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원은 병든 자를 찾는 그 모습 속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쓰레기가 없을 필요가 없죠. 병든 자에게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딱 보니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 가운데 이사야 49장 6절을 살펴보면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가 계속 지금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키가 주 내용의 중심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은요, 메시지 속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의 구절들이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쳤다니까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숨겨둔 비밀. 이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입니다. 선민사상 속의 성경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보지 못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흐트러버리고 이방인에게 그것도 강대국의 노예 속국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시지.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숨겨뒀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선택하신 그 계획,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 펼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으라고. 제가 어쩔 때는 메시지 속에 굉장히 강조점을 둘 때가 있고 책망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복음이 있다고 보니까 강한 악센트를 향해서 던지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러는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그 정체성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네.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더 굳어지라고, 더 붙잡으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 속에 내 의욕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으라고. 제가 강한 어필을 한다고 그것이 능력 있다면 정말 마이크 확성이 돼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전할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조명해서 아, 그렇구나. 깨닫고 믿으라고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딱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구원의 축복은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하여 그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제목이 뭡니까? 숨겨두었던 하나님의 사랑, 감춰졌던 하나님의 사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보여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서 17절, 18절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것도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어떤 의욕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죽은 자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뭐가 있겠어? 죽어버렸는데요.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니까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춰주었던, 하나님이 감춰줬는데 창세전에 예정했던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요. 그가 찔림은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책찍에 맞으면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더 가로 열고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게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이 과거인데 지금도 현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단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지만 지금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것을 볼 때에
두 번째는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에 18절에 보니까요, 너비.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에 딱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이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 안 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45절 47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하나님의 사랑, 만민에게 모든 족속의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필요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그 원자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 거기에다가 길이, 나로 출발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예정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저 영화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나로부터 출발해서 영원까지, 이게 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 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잠시 임시 육신적인 사랑이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여 저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사랑, 그게 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놓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빼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기도, 넓이, 그리고 길이, 또 높이, 보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니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각인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기도예요. 깊이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 밑바닥에서 저 영원의 하나님의까지 다 채워버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방해되는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2부의 메시지도 그 말씀 속에 생각납니다마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뭐가 통치하고 뭐가 지배하고 뭐가 다스리는지, 세상 가운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에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에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속에 그러므로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뭐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세상 좌우 뒤를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앞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용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네가 잘했다, 잘했다, 날로 새로워져야 돼. 특별히 우리 집사님 육신은 연약하지만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도 그래 맞다, 날로 이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강건하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영혼에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 진짜 아주 진심되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혼의 고백,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세상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갈 때에 어둠은 떠나 갈지어다. 그게 기도입니다. 어디에 앉아있는 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도 정면으로 저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순서가, 그걸 갖다 어떻게 말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 원리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맺을 수 없죠. 이장하고 포장하고 가장하고 자기가 속을 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가지라 너희는 포도나무라 붙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붙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부도 없는 믿음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게 체험하시는 이 사랑이 뭐냐?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체험하게 하시는 사랑이 뭔지, 그러므로 항상 말씀하고 결론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참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정말 어떻게 뿌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박으며, 그리고 세움을 받아. 뿌리가 견고해야, 믿음이 견고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확신이 견고해야 뿌리가 탁 내려가지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부흥이 되어지는 축복.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딱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요, 출발이 구원으로 출발해서 종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영혼까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또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미암아 때문에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문에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기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는 간절한 소망이고, 저 원하노라에 가로 열고 그 앞에 섰을 때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리라. 제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이런 메시지가 절대 천명입니다. 그냥 인생에 왔다 그냥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찬송할 때 그래 다른 사람은 노래라고 하지만은 이 찬송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찬송하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요. 저는 이 시간까지 오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 왔다 그냥 갑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구나 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정말 믿습니까?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영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알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랑 어찌 내가 무엇으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을 본 사람, 사랑을 만진 사람, 사랑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날마다 분초마다 임마누엘. 그 안에 거하느니라.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존칭을 쓰시잖아요. 그렇구나. 사랑은 말이 아니구나. 사랑은 지식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사랑을 받았구나. 내 영혼이 거하는 이 육체가 사랑의 집이구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면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3대지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을 부어도 안 차면 그렇습니다. 안 차도 괜찮죠.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외에 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낙심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와요. 사랑이 넘치면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져서 어떤 자리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견고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기도가 감사가 나오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얻기 사랑이 아니잖아요.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도 거하시느니라. 거하시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지요. 20절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뭐라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야, 하나님은 죽어도 또 흔들어서 더 부어버리고,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시되 플러스 알파 넘치도록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기에 21절에 여러분 결론 부분을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으로 여러분 멈추지요. 그것은 하나의 서론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키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이게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춰졌던, 그리고 숨겨뒀던 체험에,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누가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3장 21절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 결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진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하던 감옥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막지 못했고,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모습. 혹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꼭꼭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이 되어져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에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